메리 크리스마스! 주간 PM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남은 한 해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모든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목뼈가 땅으로 굽어져 있고 관절이 많기 때문에 고개를 위로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뒤집혔을 때입니다. 돼지에게 하늘은 신세계죠. 넘어져서 뒤집혀야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뒤집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뒤집히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매주 금요일마다 공유되는 PM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니 188쪽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의 결론에서 중심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분량이 길다, 자꾸 반복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예루살렘 회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쟁점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까요?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강력하게 선제 공격을 날리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시 바리새파답죠. 이방인이고 뭐고 할례 받고 율법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 거 이방인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데 먹지 않겠다고 버텼던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뜨리신 경험이 있거든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따끈따끈하게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12절 말씀이죠.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말에 제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죠. 물론 13권이 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신약의 책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책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통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받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26절을 보면 바리새파가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야고보의 말대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여러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전도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중요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선물로 임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PM 영상을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이미 선물로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탄력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고의 결론이 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35절을 묵상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더욱 중심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35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새벽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고지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역을 선점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선점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먼저 무엇으로 채우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의 심령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선점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선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줄 것입니다. 대적 블로킹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의 공격을 블로킹하는 원리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35절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다시 한 번이요.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의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에 대한 시입니다.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교회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구역을 만들라. 그것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내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이 복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삶, 하나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있었던 마게도냐 환상일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죠. 바울의 포커스는 온통 아시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성령이 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니까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였고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꺾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 진로의 방향이 유럽 대륙으로 급작스럽게 터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발칸반도 동부에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선교팀에 합류한 누가와 함께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이 만남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유럽으로 틀게 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중재하신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계획하신 디바인 커넥션, 거룩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한 바울에게 루디아를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앞으로 바울을 통해 펼쳐질 유럽 선교 사역을 위한 바울의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감옥에서 나오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의 계획을 접고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 나의 계획을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삶,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